우리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이 주신 말씀, 우리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 하나님의 말씀인 거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51페이지.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다 같이 앉아주십시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부활을 경험한 자와 경험하지 못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그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그분이 여기 와 계셔요. 믿으십니까?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한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여기만 계신 게 아니라 그곳에도 계셔요. 아멘. 우리 그걸 믿습니다. 그럼 부활주일인데 우리는 완성주일이라고 그래요. 완성주일.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완성하고 가셨기 때문에 부활은 당연한 거고, 그걸 이제 주일을 완성주일이라 한다. 오늘 예수님이 새벽에 금요일 날 6월절 어린 양 예수로 죽으셔야만 했던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사망 것에 깨트리시고 오늘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유튜브를 진짜 그 유튜브에서 우연찮게 그게 올라왔어요. 전혀 여태까지 보지 않았던 그런 건데 뭐 이름을 굳이 밝혀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올렸으니까 그분이 장하길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아주 우리나라에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래도 이 기독교 역사를 써가는데 한 주축을 함께 이루어가시는 그런 분인데 그 목사님이 이제 외국에 출장을 갔어요. 외국에 이제 출장이 뭐냐면 복음 가지고 출장 간 거야. 뭐 비즈니스로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외국에 계시는 동안에 사모님이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사모님이 교통사고가 아주 크게 났어.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계셨는데 입원을 해서 이제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어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는데 여러분 영이 빠져나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혼이 빠져나가고 영이 빠져나가는 거야. 천국을 갈 때는 영으로 가는 거니까 이 사모님의 영이 하늘나라를 간 거예요. 천국을 갔는데 이제 천국에 갔다가 이 천사와 함께 이 지옥을 갔어요. 지옥을 갔는데 너무너무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이 지옥을 갔는데 자기네 권사님이 지옥에 계시더라는 거야. 그래 이 사모님이 이제 이 혼이 빠져나가서 주님이 이제 천사를 동원시켜가지고 데리고 간 거예요. 너무 거기 가서 충격을 먹어서 천사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왜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교회에 열심히 왔는데 하나님도 잘 섬겼는데 왜 지옥에 와 있냐 물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얘기를 묻고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지금 저 밑에 병원에서는 산소호흡기 끼고 있으니까 이제 의사가 희망이 없다, 가망이 없다, 준비해라 이런 얘기가 들리더래요.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임종예배 드린다고 성도들이 모여서 자기도 없고 임종예배 드리고 있더래. 자기는 지금 천사하고 그렇게 가 있는데 그 천사가 하는 말 여러분 잘 들어야 돼. 그는 교회는 열심히 다녀든
열심히 다녔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러더래요. 이게 뭔 말이에요? 예수 믿었으니까 여러분도 교회 오잖아. 예수 믿겠다고 교회 왔잖아요. 그런데 그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지만 나를 믿지 않았다. 주님이 그러더래요. 여러분, 이건 영의 문제예요. 이 믿음이라는 게 이토록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이 너무 충격을 먹어서, 그러니 빨리 가서 네 남편에게 전해라. 그래서 와가지고 호흡기에서 이제 띠띠띠 하려다가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임종엽에 거두고 이 사모님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이제 사모님이 이독하다는 얘기를 듣고 귀국을 했어. 말씀 전하고 귀국을 했는데 그 사모님이 침대에서 빡떡 일어나면서 목사님한테 이러면서 당신 목회 똑바로 그러더래. 그게 나왔어, 유튜브에 영상으로. 당신 목회 똑바로 하라고. 예수 똑바로 전하라고.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제가 오직 예수의 복음 외에는 전하지 않아요. 지금 때가 마지막 때지만 제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연구소 보내서 오직 예수 계시, 오직 예수님. 이 시대는 예수를 잃어버린 시대고, 이 시대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라 예수를 똑바로 전해서 예수를 들어가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영의 문제라 예수님을 전하는 이 말씀이 아주 여러분은 너무 막 설교 시간이 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각양각색이에요. 그러나 영의 문제라 이 예수를 여러분이 버겁더라도 받아먹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성전을 지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전하는 말씀을 빠지지 말고 가서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은요, 올해까지 이렇게 계속 여러분에게 예수를 넣어주는 말씀을 넣어줄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없어 지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먹고 우리가 저 권사님처럼 그런 황당한 일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겪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목사가 얼마나 놀래 자빠졌겠냐고.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믿음인 거야. 내 안에 정말 예수가 있는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삶 가운데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해줬다고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좀 못하고 말씀도 잘 좀 몰라도 상관없어. 다 가르쳐줄 거니까.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돼?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을 많이 사랑만 하면 돼요. 아멘? 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거절하고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내치겠냐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바지가랑에 예수님 바지 붙잡고 늘어지는데 너 지옥 가 그러겠어요?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주님이 넣어줘야 돼, 사실은. 그러니까 영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주 거스름 피우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아. 그런데 주님도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 변화돼서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여러분들은 그냥 그림으로 보고 영상으로 보고 그저 목사님이 말해준 그 얘기 듣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죽으시고 옆구리 찔려서 창에 흘리시고 피 흘리고 물 빼고 다 죽으셨나 보다. 여러분, 피가 먼저 나오고 물이 나중에 나오는 거 알죠? 우리 몸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쏟아지면 죽는 거예요. 이제 진짜 몸에 힘이 쫙 빠지면서 가시는 거야. 근데 그 십자가 밑에 너무너무 예수님이 고통당할 때 그 고통이 심하라고 숯불을 피웠다는 거 아세요? 그걸 피우면 고통이 더 강하대요. 그렇게 잔인하게 우리 주님을 죽이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1%의 신성도 없이 100%의 사람의 몸으로 죽으신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그 주님을 생각하면
이 부활, 그렇게 죽으시고 오늘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대.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만 사랑하고 나만 믿으면 너희들이 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영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지 어떡하겠어? 그 영혼들 구원해 줄래. 얼마나 지옥이 무서운지 여러분들이 가서 경험해봐야 알겠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 지옥 가려고 한 거, 지옥 그 불끄댕이로 그 요한불로 들어가려고 한 거 뒤에서 잡아 당겨갖고 난 봤어, 요한불을. 그런데 그 어머니가 하나님이 살리셔서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다 연결되는 거야. 오늘 본문 말씀하고. 우리가 이제 스포츠맨들을 보면요. 오늘 이 말씀이요. 여러분들이 아주 정말 중요한 말씀이야. 그냥 들었던 말씀이지만 여러분에게 놀라운 말들이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자, 스포츠에서 프로 선수들을 만나면 주로 그들은 대부분 공통점이 어릴 적부터 운동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운동을 할 때 몸의 근육하고 그 다음에 균형, 기술 이런 것들을 다 잘 익힌 사람들입니다. 몸을 만들고 기술을 익혀서 정신력을 키우는 아주 잘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근육이 잘 키워주고 훈련됐다. 요 사람들이 정신력도 강하냐? 근데 정신력이 약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정신력도 아주 강합니다. 반면에 참 사람은 알 수가 없어. 주로 이렇게 어릴 적부터 훈련이 되고 키우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딱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몸도 그렇게 훈련되지 않고 말랐어. 그리고 근육도 없어. 그런데 정신력까지 없고 아주 강팍한 자가 있어. 그런 사람 중에. 우리 그런 사람 보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만나보면 운동도 잘하고 근육도 키우고 정신력도 높고 뭐든지 잘한 사람이 마음이 부드럽기까지 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게 아닌 사람들, 반대인 사람들, 성격이 고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주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막 독한 사람들이 있잖아. 독종처럼 삐싹 가물어가지고 우리말로 삐싹 가물어가지고 그냥 승질만 살아있는 사람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응? 저렇게 승질이 못됐으니까 삐싹 가물어가지고 살도 안 친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프로 선수들은 이렇게 따스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이런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때로는 그렇게 삐싹 가물어서 신경질적이고 이런 사람이 어느 날 부드럽게 변화된 사람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라. 오늘 여기 지금 경비병 얘기하려고 지금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한 것은 매우 위험하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사람을 판단하는 실수를 반복해서 하고 있다.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저죠. 여기 써 있다. 그래서 외모가 좀 뭐한 사람이면 놀지도 않으려고 그랬어. 이런 더럽고 추악한 저예요. 네. 외모와 기질과 성격으로 사람을 판단한 것은 아주 잘못된 시각입니다. 인정하죠? 네. 그러나 인간은요, 대부분 첫 인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 실수를 범하고 삽니다. 이런 우리에게,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제 무덤에 들어가셔서 제가 영상을 안 띄웠는데 이따가 오후 시간에 그 영상 잠깐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림으로 되어 있는 거 너무 시간이 지체될 것 같아서 안 띄웠어요. 자, 오늘 이제 이렇게 무덤에 있는 예수님에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무슨 말을 기억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63절에 보니까 그 말을 들은 이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63절에 저 속이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속이던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다만 예수가 부활한다는 말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해 가십니까? 네. 부활한다는 걸 진짜 믿은 게 아니라 예수가 저기에 살아있을 때 3일 후에 부활한다고 그랬어. 이걸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가 부활한다는 말은 예수가 살아나서 부활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보세요. 64절에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와서 문 열고 도둑질해가지고 가면 무덤이 텅 빌 거 아니에요. 무덤이 텅 비게 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속인다. 지금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이런 말에 민심이 퍼지면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을 모두가 믿게 돼서 어떻게 돼요? 큰 혼란에 빠지게 되니까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매우 불안해가지고 누구에게 갔어요?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로마에 있는 정예군을 좀 다오. 왜? 빌라도가 왜? 그러니까 예수 무덤 지켜야 돼. 저 거짓말하는 자가 지가 3일 후에 부활한대. 지금 그 말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무덤을 가서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경비병을 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요 그 제안을 거절해요. 그 밑에 나와 있잖아. 야, 너희에게도 경비병 있잖아. 65절 밑에 보면 일쭉 봐요. 너희에게 경비병 있잖아. 가서 너희들이 힘껏 지켜. 왜 내 군대 달라고 그래? 지금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갑니다. 여러분, 경비병이란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치안과 질서를 담당하던 성전 경비병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예수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할 때 잡아다가 예수님을 모욕하고 뺨 때리고 고문하고 그랬던 경비병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수많은 인파가 몰려올 때 치안을 담당하기 위해서 세웠던 경비병.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 주일날이면 경찰서에서 나오잖아. 그래갖고 질서 다 잡아주고 치안 해주잖아요. 원체 사람 인파가 많이 몰려드니까. 그렇게 섰던 경비병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칼로 무장되고 든든한 체력과 강한 힘을 갖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성전 경비병을 데리고 가서 너희가 마음껏 3일 동안 예수 무덤 지켜. 그리고 제사장을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예수가 부활할 것을 실제 부활해서 살아서 나올 걸 초도 안 믿은 거예요. 그 무덤에 가서 제자들이 무덤을 치우고 무덤이 비어서 부활할 거다라고 말을 해가지고 자기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말을 사람들이 안 믿을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밀란이 오고 그러니까 그걸 염려한 거야. 그걸. 그러니까 도둑질할 거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외치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외쳐도 이렇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처럼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대제사장의 예수의 부활이란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서 살아났다고 거짓 소문을 내는 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최악의 상황은 막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악용해서 거짓을 퍼뜨리는 일을 심히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려는 철통 같은 작전을 폈어요. 이들은.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경비병들과 함께 이제 무덤으로 가요. 무덤으로 가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먼저 싹 살펴봅니다. 야, 이거 틀림없이 못 굴리게 되나? 사람이 못 견딜 정도로 어마어마한 무게를 갖고 있는가? 이게 제가 톤수로 보니까 뭐 14톤? 그러니까 사람이 못 들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무게를 가진 걸로 무덤을 임봉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잘 몰라요. 아무튼 사람이 못 움직인다,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간 이 경비병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힐 때 그 경비병들이니까 대제사장들이 거짓말쟁이, 능력한 자, 알지? 저놈 살아나면 안 돼. 그리고 제자들이 와서 훔쳐가면 안 되니까 꼭 지켜. 그리고 그들에게 뭘 줬겠어요? 응? 경비병들한테 지키라고. 응? 뭘 주고 지키라고 했겠냐고. 돈을 주고 지키라고 했겠지. 네. 그 경비병은 아주 예수님을 심하게 욕하고 때렸던 자들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훔쳐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지키냐면 24시간 교대하면서 지키는 거야. 응? 잠도 안 자고 24시간 교대하면서 지켜요. 이 경비병들은요, 무덤 앞에서 밤과 낮으로 예수 시체를 지킵니다. 완전히 대단해. 오줌도 안 누르고 그렇게 지키고 있어요. 혹시나 훔쳐갈까 봐. 여러분, 예수님이 3일 후에 다시 부활한다는 말을 극악무도했던 이 대제사장들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자들은 다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응? 이게 아이러니한 거야. 응?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한다, 이 말을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잊어버리고 어디가 있었어? 예수님 무덤에 있을 때 자기네들끼리 자기네 그 늘 기도하던 성전에서 탄식하고 고통 겪고 우리 주님이 이제 가셔버렸으니 우리 어떡하냐고 이러고 있었어요. 그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이걸 기억하고 정확하게 기억하고 예수님이 부활한단 말을, 그리고 철통같이 3일 동안 그 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슬픔이 너무 컸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슬픔이 너무 크다 보니까 부활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쓰라린 마음과 그 슬픔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야. 그럼 누가 제대로 된 거야? 사실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말보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슬픔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초긴장해가지고 경비병을 배치하는 이 웃지 못할 사건이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거친 경비병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철저히 막고 서 있었고,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예수님이 빌라도 뜰 앞에서 고문당할 때 예수님을 때렸던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세상에서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도 나쁜 인간인데, 이 성전 경비를 지키고 있는 이 인간들은 더 나쁜 인간들이야. 여러분, 이런 자들은 살아도 안 되고 살아서도 지옥 가야 될 자들이야. 응? 진짜 예수님을 그렇게 했던 자들은 영원히 지옥 가야 될 자입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탄식하고 눈물 흘려야 될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도 태초에 만들었어. 자, 하나님이 처음에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은 태초로 사람을 만들 때는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하고 죄 없이 함께 살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인간이 선과 악은, 이 선악은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를 만들어 놓은 거야. 신하고 인간하고 똑같아요? 신하고 인간은 다르지. 내가 너희를 만든 창조물이라는 걸 늘 바라보라고. 왜냐하면 신은 바라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이 선악과 열매를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고 살 때 힘들 때 나를 봐라. 선과 악을 구별하는 이 전능자 하나님을 보라면서 열매를 다 거기에다 선악 동산 중앙에 만들었고 여기는 침범하지 마라 해놓은 거예요. 너희 살다 보면 힘들 날 온다. 어렵고 그렇게 힘든 날 올 때 사람 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하고 해놨을 텐데 말이야. 응? 그 경계를 해놨는데. 그러니까 지금처럼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아주 깨끗한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놨죠. 그런데 타락하고 난 뒤에 우리가 오염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몇 살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만들 때. 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아담을 만들어 놓고 하와를, 외롭다고 해서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서 바로 가인이 났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에 만들 때 우리처럼 깐난애가 나와가지고 젖 먹이고 이거 아니죠. 30대 건장한 모습으로 30대 건장한 아들로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2의 아담으로 오시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고 우리가 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늘나라 가고 그럴 때 마지막 백보자 심판 앞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 심판하시고 나서 예수 믿는 자는 천국, 믿지 않는 자는 지옥 다 심판은 받아요. 믿든 믿지 않든 다 심판은 받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자는 영원한 지옥불에 가서 천년 만년 영원히 못 나와요.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는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처음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아담을 30대로 만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다 30대 건장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사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 주님과 함께 이제 그곳에 가서 우리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로 사는 거예요. 아멘. 이 확실한 이 복음, 이 믿음, 여러분이 이걸 꼭 소유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만드는 거야. 아주 이쁘게, 몸매도 예쁘게, 하와는 몸매도 이쁘게 우리처럼 만들었고 아담은 건장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서로 깊이 사랑하고 서로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깊은 사랑의 관계로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죄 때문에 타락해가지고 부부로 살면서도 서로 으르렁거리고 아니 부부로 살면서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가장 아담과 하와처럼 부부로 만들어줬는데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살아야지. 가장 원수로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아멘? 하나님이 부부의 인연은 부부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의 예표예요. 그림자야. 그러면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고 신부는 신랑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원수처럼 살면요. 주님하고 원수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쪽에서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그를 사랑하는 거야. 그냥 미워하지만 않아도 사랑하는 거야. 미워하지만 않아도 부부로 살면 가장 악연이 부부래잖아. 응? 가장 악연이 부부인데 왜 악연을 부부로 만들어 놓은지 알아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시려고. 할렐루야. 응. 그런 거예요. 타락한 인간이 타락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들은 자신의 일생을 살면서 자기 자신에게까지 매우 강팍하게 자아를 그렇게 대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자기 자아를 강팍하게 대하니까 상대인 하나님이 사랑의 짝으로 만들어준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래서 타인에게보다 자기 스스로에게 더 많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아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 유대인 경비병들은 이 대제사장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 잡으라고 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한밤중에 예수님 쇠사슬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또 헤롯에게도 데려갔어요.
이 성전 경비병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신문할 때 더 잔인하게 신문을 했냐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러 오라고 그럴 때 뭐라고 하면서 잡아오라고 그랬냐면 그는 거짓말쟁이고 그는 사기꾼이고 그는 율법을 파괴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활동하신 요 시대에 율법을 파괴한 자라고 그러면 사형에 처한 거거든. 구약의 율법을 파괴하는 자는 사형감이에요. 왜? 자기들은 이 율법이 하나님이 준 거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율법을 파괴했고 그래서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니까 거짓말쟁이라는 거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이들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구약에서 모세를 알고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나를 알았을 걸.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수십 년을 제사장으로 목사로 선지자로 살았지만 진짜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야. 모세도 몰랐고. 우리 이거 잘 생각하고 기억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더 잔혹하게 대했던 겁니다. 그들의 지시를 따르고 돈 받았으니까. 무덤 밖에서 제자들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중무장하고 3일 동안 밤낮 동안 매우 철저하게 지켰다 할지라도 무덤 밖에서 그들이 아무리 지켰다 할지라도 무덤 안에 있는 예수님은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경험한 자가 누구냐? 바로 이 경비병들이야. 예? 예수님을 그렇게 무덤에서 철저히 못 나오게 지켰던 최초의 이 사람들이 바로 경비병이 되었습니다. 이 경비병들이 겪은 일이 뭔지 아세요? 새벽에 막 무덤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더니 두 천사가 딱 와서 그 무덤을 막았던 돌무덤을 천사가 싹 여네? 이거 지금 경비병들이 보고 있는 거야. 이 상황을 지키고 이 상황에 지금 천사가 와서 무덤을 막았던 돌문을 굴려서 이 문이 확 열리는 걸 보고 그 무덤에서 죽었다고 지금 장례 치러가지고 자기들이 다 갈라가지고 이 수의 입혀가지고 났던 그 예수님이 환한 빛으로 살아서 무덤을 나오네? 이걸 경비병들이 제일 먼저 목격한 거예요. 제일 먼저 봤어요. 와, 할렐루야. 이 천사의 모습은 마태복음 28장 3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모습을 서 있는 경비병들이 다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28장 4절에 보니까 그 경비병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경직돼 가지고 그걸 보고 죽은 사람처럼 딱 굳어버린 거야.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무덤 지키라고 있었는데 저들이 이 완악하고 율법을 어겼던 자라고 하면서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교육을 받고 돈 받고 왔는데 눈앞에 펼쳐진 건 전혀 다른 일이 지금 펼쳐지잖아요. 경비병들이 지금 뭘 보았습니까? 하늘에서 천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지진이 일어날 때 돌무덤이 열리게 하고 그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장면을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때리고 욕하고 예수님에게 침뱉고 예수님 얼굴에 손바닥과 주먹으로 친 자들이 바로 경비병인데 그 경비병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목격자가 되었고 그 부활에 대한 모든 사건을 가장 먼저 보고 가장 먼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경비병들은요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면 안 돼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굳어서 팍 쓰러져서 죽어버리든가 이래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 부활의 영광을 예수님의 부활을 막고자 배치되었던 그 강팍한 경비병들에게 우리 주님은 보여줘서도 안 되고 원래 알게 해서도 안 돼. 그 자나무도한 거.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시잖아. 내가 예수님 뭐 쫄따구라도 됐다면 그것들 그냥 딱 굳어서 죽게 해버리지 안 살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가장 강팍한 그 경비병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신 게 주님이셨습니다. 아멘. 그 강팍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지식과 정보에 빠져서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취급하고 그랬던 그 경비병을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부활의 현장을 다 지키게 해줬고, 그리고 그 경비병들이 나중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간증자들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네. 이 경비병들이 3일 동안 예수님이 그 문을 지키라고 오다를 받고 명령을 받았어. 응? 근데 예수님의 시체를 지키고 있었지만 오히려 무덤을 지키는 것이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 그러니까 강팍하다고 해서 너무 뭐라고 해도 안 돼. 자, 보세요. 가장 강팍한 경비병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경비병들에게 부활을 막으라고 했지만 오히려 부활의 은혜를 본 증인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크게 대적했던 자들이 부활의 지진과 부활의 천사와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신복이나 마찬가지였던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서 증인으로 그 자리에 있게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던 그 모습의 현장에서 경비병들에게까지 은혜를 주셨고 그 부활의 장엄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요 자신을 때리고 자신을 욕하고 자신을 욕보인 자를 그 어떤 영광의 자리에 놓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 피하고 최소한 용서해 준다면 그 인간 안 보고 사는 게 인간이야. 응?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신성, 이제 이게 예수님의 신적인 신성이야. 인간은 이래요. 예수님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도 우리 마음처럼 예수님의 인간 자체는 그래.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있죠? 왜?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강팍하고 완악한 자들에게 그 신적 은혜를 부어주셔서 당신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가장 믿지 않는 강팍한 자들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100% 인성, 100%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인데 어쩔 때는 예수님의 인성 100%로 일을 하시고 어쩔 때는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 신으로 오셔서 인간을 살리는데 그 신성을 베푸실 때가 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비병에게 이걸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유대인 경비병들은 바로 누구냐? 예수님의 부활을 막고 무덤 앞에서 중무장하고 지켰던 자.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셨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신성은 가장 강팍하고 가장 완악한 자들을 가장 크게 변화시키는 신적인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 강팍하게 하고 나한테 힘들게 했던 자 예수님만 들어가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신성만 들어가면 그를 살릴 수 있다, 죽일 수 있다. 살릴 수 있다. 아멘. 사람은 부드러운 사람만 변화시키고 좋은 사람만 사귀려고 그래요. 강팍한 자를 누가 만나려고 그래? 응? 안 만나지. 저부터도. 응. 만나면 자꾸 속 쑤시는 얘기하고 속 휘베파는 얘기하는데 그런 자를 누가 만나려고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는 그 부활의 신성과 능력은 자신을 거부하고 자신을 지키는 자들, 그 경비병들을 일순간에 순식간에 변화시키는 신적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에게 있는 그 부활의 능력은 예수님의 부활을 막고 예수님의 부활을 저지하려 했던 모든 자들을 오히려 부활의 현장에서 부활의 고백자로 바꾸는 그 신적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게만 있는
신적 능력인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한다는 것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비병을 동원해서 예수님 부활을 막았습니다.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린 걸 반복한 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경비병을 동원해서 예수님이 살았을 때에도 침뱉고 모욕하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던 자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위해 죽고 난 다음에 그 성전 경비병을 동원해서 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시체가 도둑질 당하며 헛소문 날까봐 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경비병들에 의해서 살아도 어떻게 했어요? 모욕을 당했고 죽어서까지 수모와 모욕을 당했어요. 그렇잖아요. 죽어서까지도 부활하지 못하도록 문을 막고 가로막고 막고 있었으니 얼마나 모욕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악한 자라 해도 사람이 죽으면 최소한 3일은 가서 애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을 정중히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 경비병들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려 하는 이 예수님 앞에 가서 장례 경배를 예의를 갖추기는커녕 그 예수님 부활하는 걸 막으려고 했던 이 완악하고 이 독한 자들, 이 무덤을 임봉하는 이 저주를 서슴지 않은 이 자들, 우리 예수가 살아서는 안 될 존재처럼 그렇게 무덤을 지켰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서 받은 능력도 인간으로서 다 표현할 수 없는데 그 무덤 앞에 불을 피우고 모욕을 서슴지 않는 그런 일을 겪으셨습니다. 죽어서도 겪었어. 무덤 앞에서 불 펴놓고 추우니까 그것들이 막 무덤에 불 펴놓고 막 예수님이 살았을 때 한 얘기를 막 수근거리고 욕하잖아. 모욕 준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죽은 사람이 악하게 했어도 우리가 그 죽은 사람 갖고는 나쁘게 말 안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은 죽어서 무덤 안에 있는데 그 무덤 앞에서 이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모욕하고 수치를 주고 아주 저주 아닌 저주를 한 거야. 이 사람들이 그냥 한 줄 아세요? 그 앞에서 술도 먹고요. 아주 별짓 다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모욕했어요. 3일 동안. 이것이 바로 경비병들의 악한 실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크나큰 죄악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서도 죽어서도 수욕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고난의 실체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장로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모든 말들을 다 기억하고 있었어. 왜? 꼬투리 잡아갖고 죽여야 되니까. 좋은 의미로 기억한 것이 아니라 나쁜 의미로 기억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으면 3일 뒤에 다시 부활해서 살아날 것을 주님은 수도 없이 말씀했지만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왜곡해서 알아들었고 죽은 자가 부활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안에는 엉뚱한 논리가 나타난 거예요.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만 나타날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수 있어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살아났다고 속일 거라고 생각한다 그랬죠? 네. 트집 잡는 거야, 트집.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자신의 사역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완성에 갔습니다. 어떻게? 부활하셨잖아요. 아멘? 네. 예수님의 사역은 좋은 잔디밭에서만 한 게 아니야. 이렇게 가시밭에서 사역했어. 그래서 3일 후에 부활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3일 동안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생각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오히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들었으니까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데 메시아의 사역에 동참해야 되는데 그들은 주님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다 지옥 간 거죠. 예수님을 거부했으니까, 믿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성전 경비병들은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타나면 경호해드리고 보호해드려야 되지만 오히려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모욕하는 자들로 역할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을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아무리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이지만 여러분이요, 타락하면 메시아를 위하는 자가 아니라 메시아를 죽이는 자로 이렇게 바뀐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서 부활하려고 했지만 인간들은 예수님을 철저히 부활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안타까운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들을 이 땅에서 완벽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자들 속에서 이루어가는 부활이 아니라 이렇게 강팍하고 완고한 자들 속에서 이루어가는 부활이 이루어진 거예요. 경비병들처럼 이렇게 완악한 자들에게, 강팍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을 나타내 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강팍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다는 걸 믿고 부활의 주님만 우리가 넣어줘야 됩니다. 아멘. 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시체가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그 무덤을 굳게 지켰던 자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인간의 힘으로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망 권세에 얽매이지 않는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을 깨뜨리고 일어나서 부활하셨습니다. 경비병들이 아무리 무덤을 지켜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막을 수 있지.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막을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네. 인간이 지키고 있든 말든 예수님은 부활하시게 되어 있어요. 아멘. 네. 예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부활을 아무리 먹고 싶어도 인간의 무덤을 지킨다고 해도 예수님의 부활은 막을 길이 없고 오히려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 다 주님이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아멘. 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부활을 부정하고 부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도 이미 부활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믿지 않고 거부한다 해도 부활은 절대 없어지지 않고 부활은 파묻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보다 믿지 않는 자들이 많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도 믿고 오늘도 확신하는 자들도 인하여 더 강하게 역사하고 더 크게 나타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이 타락해서 이 세상을 힘들게 살든 기쁘게 살든 모두가 다 죽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인생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지어서 죽어가는 모든 인간을 살리고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 보내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보내신 예수님이 3일 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뒤에 3일 만에 살리시는 그 일을 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다시 예수님 살리시잖아, 하나님이 결국. 그죠? 네. 하나님 아버지는요, 밖에서 인간들이 아무리 막아도 무덤 안에 있는 예수를 부활시켜서 그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미련한 인간들은 인간 자신을 위해서 부활하는 예수님을 막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을 위해서 그 어떤 방해가 있어도 결국 무덤 문을 열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사망을 정복하고 부활하셨습니다. 네. 이제 어떤 죄인들도 심지어 경비병들까지도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모든 인간의 부활이 되도록 크게 역사해 준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대제사장에게 돈 받고 그렇게 거짓말로 예수님 시체 무덤 이렇게 가로막고 막았던 그가 누구야? 경비병들이었죠? 그 경비병들이 돈 받고 했으니까 얼마나 찔렸겠어. 응? 절대로 이제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 그 천사가 와서 돌문을 열고 그 광채로 빛난 그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온 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이미 부활하셔서 주님은 어떻게? 무덤이 비어있는 걸 봤잖아. 이 경비병들이 양심이 찔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어디로 갔어?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 궁금증,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들에게 돈 받고 당신들이 말한 대로 우리는 예수가 거짓말쟁이고 예수가 율법을 저주하고 예수가 율법을 무너뜨리는 자라고 알고 예수 부활하지 못하도록 지켰는데 그는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돌문을 열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오셨고 우리는 그 부활의 증인이 됐다. 그리고 무덤은 비어 있었다. 너희들이 거짓말쟁이다. 이 나쁜 놈들아. 가서 거꾸로 역전을 시키고 이들이 초대교회로 들어가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이들이 복음의 증거자들이 됩니다. 할렐루야. 간증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실체를 다 폭로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서 이 일어난 일을 폭로하니까 초대교회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와 진짜 주님 부활하시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에 가서 사는구나. 이 신앙을 굳건하게 해줄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본 마태복음, 마태도 누구였어요? 예수님 부인했던 자, 예수님 만나서 마태복음까지 쓴 자 아닙니까? 이제 마태가 이렇게 경비병들이 기독교로 개종했기 때문이라고 초대교회에서 받아들였고 기록한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유대인들이 뭐 충격받는 건 아니 가히 핵폭탄급이지. 저것들은 다 기절해서 자빠져서 죽었을 거야. 아마 죽어야 돼. 그래도 그 중에서도 또 주님이 회개하는 자는 살리시겠죠.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이렇게 대제사장의 직견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지옥으로 갈 수 있었지만 이 경비병들은 오히려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는 자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살아가면서 몸도 마음도 매우 빈약해요. 이 현대인들은. 그러지만 그 강팍한 자라도 그 어떤 자라도 우리 주님이 부활의 현장에서 주님만 만날 수 있다면 부드러운 자로 다 변화되게 해준 줄 믿습니다. 부활은 어떤 강팍하고 어떤 완악한 자도 다 변화시켜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아직 못 만났는 거에 따라 정말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에 따라 부활을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부활에 참여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는가 아니면 만나지 못했는가에 따라 사람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는 세상 관점에서 논리적 관점에서 자신을 지키고 예수님을 거부하던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허물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누구든지 심지어 가장 부드럽다고 하는 자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하는 자로 남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겉모습으로 평가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도 중에 가장 강한 자가 있고 성도 중에 가장 부드러운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면 나쁜 강팍한 성격은 오히려 부드러운 성격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강팍한 마음은 눈 녹듯이 녹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강팍한 사람 딱 왕따시키지 말고 예수님 만나게 해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되면 부활의 의심도 사라지고 부활도 저절로 믿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면 예수님에 대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활이 당연하다고 생각되고 부활이 상식처럼
이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때때로 성도 중에 강한 성격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요, 사역도 불같이 해요. 아멘. 부드러운 사람은요, 그냥 이렇게 나무가 휘듯이 그냥 이렇게 휘어지고 뜨겁지가 않아. 다 그냥 성격대로 물론 하나님 쓰시는데 그렇게 강팍한 자를 우리가 고치려고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못 고쳐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양한 그 성격들을 부활의 주님 못 만나면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 만나면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화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격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강팍한 경비병이라 할지라도 부활의 현장에 있었더니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을 증거하는 자로 남은 인생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부활을 경험하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성전 경비병처럼 부활의 현장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부활을 막던 자의 삶에서 이제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성도의 삶으로 여러분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는 성도는 이제 어떤 질병이 오든 어떤 죽음이 내 앞에 오든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미래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부활의 주님께서 자신을 더 좋은 천국으로 더 좋은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게 되면요, 내 인생의 건강도 다 부활의 주님 앞에 달려있다고 믿게 돼요. 그러니까 음식은 소중해요. 먹는 거. 그래서 보조식품을 우리가 많이 먹죠.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보조식품은 그냥 보조야. 진짜 건강을 주고 우리 모든 인생의 희로애락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라는 걸 여러분 마음속에 딱 정리가 될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그 주님이 바로 부활의 통로고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그래서 어디서든지 천국을 소망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전 경비병처럼 성격도 부족하고 성품도 완악한데 예수의 부활만 믿으면 되냐고 우리 비아냥거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은 그들의 완악함을 돌이켜보도록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아무리 맹자왈 공자왈 해도 결국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먼저 부활에 참여시키고 부활을 경험하게 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이런 강팍한 자도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때리고 고문했지만 부활의 현장에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부활의 아침에 일어난 큰 지진은 경비병들의 영혼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지진이 난 거야. 그러면 이렇게 가장 강팍한 자들이 부활의 현장에서 모든 걸 다 봤어요.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사모하는 것은 부활의 현장에 자신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 은혜의 현장을 우리가 사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현장이 우리에게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때린 성전 경비병들만 기억나.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만 기억나.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때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모욕하고 침뱉는 자들에게 그 모든 자들이 원하는 그 부활의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때린 자라도 포기하지 않고 강팍한 자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보고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식이라도 강팍하고 완악하면 포기하잖아요. 그냥 자식도 너무 완악하고 강팍하면 포기해. 뭐 신랑은 말할 것도 없고. 부모 치매 걸려봐. 당장 요양원으로 다 데려다 놓지. 우리는 그렇게 경비병들처럼 완악하고 강팍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누구를 향한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활에 예수님의 그 부활이 누구를 향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부활하셨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강팍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주님, 부활의 주님이 오시는데 성격이 난폭하고 성품이 강한 자가 있어도 먼저 그들의 인격을 수양하는데 그들이 노력을 기울이지 말고 그들에게 막 그렇게 막 기울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줘야 돼. 그러면 저절로 좋은 성품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이요, 이제 먼저 좋은 성품을 요구하지 마시고 좀 잘해보라고 하지 말고 당신을 위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얘기만 계속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듣든지 말든지 하라니까 순종하고. 아멘. 오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 네.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 저절로 성품이 부드러워져. 참 여러분 놀라운 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외치면요 어둠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떠나가듯이 예수, 당신을 위해 예수가 부활했다 그러면 그 부활의 주님이 정말 그 사람한테 간다니까요. 아멘. 네. 예수님의 부활은,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강팍한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쳐주면 그 강팍한 성격을 주님이 부드럽고 온화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 성격 지랄 같아, 당신 난 성격 못돼서 못 살겠어 그러면 더 열받아서 더 싼만한다는 거야. 오늘 지금 그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자, 부활의 예수님을 보면 내면에 강한 빛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경에 보면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은 거룩해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다. 아멘.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내면에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저절로 좋게 만들어준다.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계신다면 이제 내 자신을 주목하고 자신을 수련하는 인생에서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목사나 목사인 저나 평신도인 여러분이나 모두가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직분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장로라고 구원받지 않아요. 권사라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강팍한 성경 경비병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의 자리에 있게 했는지, 결국 뭐예요? 이 은혜의 자리에 그들이 신앙의 연수로 구원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나와서 이 예수의 복음을 들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성경 경비병처럼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인생에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이 항상 동행하며 복 주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가득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어떻게 와요? 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와요? 부활의 주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은총이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깊이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경비병처럼 나의 이성과 경험과 들은 지식과 그리고 말만 가지고 돌문을 굳게 닫아버리고 있는 자는 아니었는가? 아무리 문이 닫혀 있어도 주님은 부활하시는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부활시켜주고 싶으신데,
우리는 마음의 빗장을 탁 닫아놓고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 진짜 믿어야 하는데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 부활의 주님이 내게 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지도 않고 나의 기준에 갇혀서 있었다면 경비병들처럼 그냥 믿지 않고 듣기만 했다면 오늘 그 부활의 주님이 강팍한 우리 인생 속에 오셔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는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